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성경의 내용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후손들과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옛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아 있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주인과 농부들의 소유권 다툼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주인은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자이고요,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인은 그 포도원을 직접 만들었죠. 만들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소출을 얻기를 소망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농부들에게 맡겨뒀더니 농부들이 열매를 맺고 소출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인에게 주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래서 주인이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과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인이 결정을 내리기를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제는 상속자가 없을 테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것은 내 것이 될 거야,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 이게 참 우리가 듣기에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생 속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들어보면 분명 주인의 소유는 주인의 것이고 농부들은 세를 주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 들어있는 세입자들이 주인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그 세입자들이 주인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인이 올 때에, 40절에 보니까 포도주인이 올 때에 그럽니다. 주인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주인이 오게 되면 농부들은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열매를 요구했어요. 거기 포도원에서 소출되어지는 포도 열매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거기에서 소출되어지는 그 포도들을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인이 실제적으로 올 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주인 입장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내고 싶으면 내 이럽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당장이라도 짐 싸가지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라고, 나 당신이랑 다투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면 세를 정확하게 내든지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경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 중에 농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일 것이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소처를 걷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때로는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때로는 심히 때리고, 때로는 죽게 만들고, 때로는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거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믿겠지, 그러면 따르겠지, 그러면 내 품으로 돌아오겠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은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진멸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반드시 열매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바칠 만한 농부,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를 그 주인은 선택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43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교회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복음에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종교, 하나에 국한된 그런 종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들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 안에서 너무나 풍성해지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라와 그 가치에 맞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 나라일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임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는 정말 뼈를 때리는, 뼈 아픈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본나라 자손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또는 개인에게도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포도원을 가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 이게 다 모두 여러분 것 같잖아요. 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월 수입이 얼마가 되고, 내가 또는 어떤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늘상 함께 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따라 가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늘 행복할 것만 같은 그 가정도 주께서 부르시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건강은 내 것이니까 나 잘 관리하면 건강해지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내가 잘 관리하니까 내 것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옛 성은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공술에 공술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내 코끝에 호흡에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여러분의 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한 부자가 정말 그 해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곡식량이 거둬들여지니까 창고를 더 배나 지었어요.
그리고 너무 몇 해 동안 먹을 만한 양식이 거둬지니까 그에 그냥 풍성하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겨진 재산은 누구 것이 되죠?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들 누구 지인들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의 것이게 되겠죠. 여러분 누리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소유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붙들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심히 때리고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들을 거절하는 것,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구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그 나라에 소망하는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성도의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인데 성도의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그 개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시작되는 게 있죠.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삶을 살아가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타나는 양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내가 의로워지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정신 안에 그 참 진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외쳐지는 그 본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진리 가운데 있는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열매가 있으시길 바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받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상상하지 못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연단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할렐루야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삶으로 인도할 때에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하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사모 직분, 뭐 성도 직분이라고 하는데, 토탈 한꺼번에 전체 다 묶어 가지고 성도에게 지어진 짐은 뭐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 이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겁니다. 너의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시간의 자리에서, 만남과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주인과 농부들과의 관계 속의 소유권 다툼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시간 빼앗기지 않고 싶고, 내 재산, 내 가정, 내 직장 빼앗기지 않고 싶고, 이게 소유권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주인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생 속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주인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싸움이 어디 있냐면 주인 소유권의 싸움이에요. 정말 이것이 내 것이냐, 이것이 주님의 것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이냐, 이것이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불의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를 쓰고 때를 쓰면 자기들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막상 올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진멸하게 돼요. 여러분, 시간, 인생, 또한 물질, 가정, 내 건강, 내 모든 스펙, 이 모든 것들마저도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시길 바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막 챙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받은 인생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도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선택이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른다고 해서 잘 골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다고 해서 많이 가져질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갖게 하실 때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